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지역의 성도들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일을 참 잘하고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뭘 받아도 그것을 당연한 보수로 여긴다고 하고요. 자, 이에 반해서 자신이 일을 잘하기는커녕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은혜로 여긴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은혜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예배 생활에 충실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를 이끌어갈 정도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능력하고 못난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하는데요. 자, 이른바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고, 또한 내가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에 비로소 은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바로 이런 점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자, 어느 날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하는데요. 자, 먼저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욕심이 많거나 부정직하거나 음탕하지 않을 뿐더러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아님을 참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철저히 바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를 잘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하지만 세리는 바리새인들과는 정반대의 태도를 기도를 하는데요. 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이 두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전혀 의외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이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네, 이게 은혜인데요. 저는 이런 점에서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껏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단독 목회만 하고 있는데요. 어때요? 용감하죠? 대단한 것 같지 않으세요? 바로 이 과정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실수와 실패의 연속이었고요. 또한 이 과정에서 제 자신이 참 능력 있고 대단한 목사님이다라는 그런 생각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고요. 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른 사람인지를 가슴 깊이 깨닫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전에 경험했던 다양한 실패들이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고백을 해서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데는 반드시 들어야 하는 사람이 있어서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예, 목사님들은 원래 이렇게 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일단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목회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경험한 경건의 실패, 그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참 좋으세요? 거짓말. 그런데 이제 기도하는 거는 좋은데요. 냉정하게 말하면 여러분,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와서 혹시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 새벽이나 밤 12시 넘어서 한밤중에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시냐고요? 혼자서. 얼핏 들었을 때 이게 되게 좋은 일 같지만 실제로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교회 문을 열었다가 입구에서부터 깜짝 놀라서 주저앉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상시에 입는 목사 가운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뭐가 묻어서 사모님이 그걸 빨아가지고 하필이면 교회에다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두컴컴한데 밤중에 그거 보다가 오! 뭐가 떠댕기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주저앉았는데, 그렇게 한번 놀래고 나면 기도가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작은 바람 소리만 나도 뭐 눈을 뜨고 뒤를 쳐다보게 되고, 원래 컨디션이 좋을 때는 깜깜한 데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혼자서 기도하는데도 불을 다 켜놓고 이렇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와 함께 새벽 제단을 쌓을 사람을 10사람만 보내주시옵소서. 너무 많나요? 5사람만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이렇게 계속 줄이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왜냐하면 나 혼자서는 도무지 기도 생활을 1년 365일 해나갈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부를 때 목사님이 이렇게 불러주시죠. 그 덕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제가 최운 집사로 살아갔을 텐데, 목사님이라고 불러주니까 이제 더 신실하게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희한하게 진짜 집 근처에 사시는 분이 한 분이 오셨어요. 굉장히 저희 교회 근처 사시는 분인데 본교회가 멀어서 새벽에만 오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신이 났는지 이분을 앉혀놓고 거의 바울처럼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그 새벽부터 부흥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2주를 탁 열심히 하고 나니까 이분이 그만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이 없을 땐 참 편하잖아요. 그냥 복장도 자유롭게 가고, 굉장히 편하게 그냥 기도 시작했다, 기도 끝났다 이러고 돌아오면 되는데, 이분이 계시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우리 교회 등록을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서 괜히 이 사람 때문에 에너지를 쏟는 것 자체가 낭비로 느껴졌습니다. 자,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분이 관심법이 있었는지 제가 그 마음을 탁 품자마자 이제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오니까 또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은 목사입니다. 나는 겨우 성도들 하나도 간수를 못하는 이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생각이 났어요. 물론 우리 교인 중에도 그 뒤로 이제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이 생겼는데, 이분들은 이제 나중에는 너무 안 빠져고 제가 힘들 정도로 하나님이 채워주셨는데, 당시에 저는 이제 그런 상황이 크게 절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저는 목회 현장에서 도무지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당황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첫 목회지가 전라북도 정읍인데요. 거기에서 개척해서 목회를 하는 중에 난생 처음으로 세진자가 생기게 됩니다. 당시 저희 교회는 상가 건물의 3층에 위치해 있었는데 5층에 사시는 건물 주인분이 교회에 등록을 하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아세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누가 하나님이에요? 건물 주인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요즘 그 창조주 위에 건물주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 교회 다니니까 너무 든든해요. 저희 교회가 3층에 있었는데 2층에 세무사, 그리고 이제 4층에 세무사무소 이렇게 있어서 이제 그 처리하는 기간이 되면 예민해져가지고 예배 시간마다 이제 쪽지를 보내기를, 좀 조용히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맨 뒤에서 그 세무사 한 분이 들어오셔서 이렇게 조용하라고, 말 낮추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이제는 나중에 예배 시작만 하려고 그러면은 막 심장이 뛰고 이게 뭐라 그럴까봐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 이제 걱정이 없어요. 누가 저희 교회에 왔다고요? 건물 주인이 왔다. 그 과정이 참 드라마틱한데요. 당시 저는 제가 목회해야 할 교회를 직접 리모델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실수로 그 저희 층에 있는 물이 2층으로 흘러들어서 이제 그곳에 굉장히 큰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아마 2층에 있는 세무사무소에서 주인분한테 이렇게 항의를 했나 봐요. 자, 그런데 아무리 봐도 헐레벌떡 뛰어오신 주인의 상태가 제 눈에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공사를 하다 말고
지금 빨간 장갑도 벗지 않은 상태로 이분을 위해서 제가 안수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참 패기 있죠. 지금 같아서는 그렇게 못할 거예요. 오시라고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극심한 불면증으로 인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괴로움을 겪는 분이었는데요. 저에게 기도받은 그날 정말 오래간만에 깊은 잠을 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즉시 저희 교회에 등록하셨는데요. 제가 이게 너무 감사해서 이곳저곳에 간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한 100번을 했어요. 자, 그런데 알고 보니 이분이 그냥 공짜로 등록을 하신 것은 아니고요. 목사님, 또다시 깊은 잠을 자고 싶으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눈이 반짝반짝해요. 이제 목사님에게 기도만 받으면 잠을 잔다 못 잔다? 잔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도 제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바울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머리가 거북이처럼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해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날 교회를 나오셨는데 얼굴이 어두워요. 밤중에 잠을 한숨도 못 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기도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이번에는 조금 더 힘을 내서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로 열심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잠이 들지 못했고요. 그렇게 몇 번 하니까 나중에는 제가 이분을 피하게 되더라고요. 좀 이제 그만 좀 기도해달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바로 이렇게 교회에 등록한 건물주 성도님에게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분의 남편이 갑작스럽게 간암 사기 판정을 받고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이렇게 이야기가 들려온 것입니다. 잠을 못 자는 것까지는 하나님 응답을 못 하셨더라도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또 얼마나 기도를 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 기분 좋은 일이 생겨야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분은 평상시에 술 한 방울도 먹지 않은 분이었고요. 매일같이 9시면 주무시고 새벽 5시면 일어나는 아주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자, 그리고 더욱 충격인 것은 몸에 이상을 느껴서 정읍에 있는 종합병원에 한 달에서 2달 정도 입원을 했는데 그때는 이 간암인 것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분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옮기자마자 간암이 1기도 2기도 아니고 4기 판정을 받고 이제 남아있는 삶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니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래서 평상시에는 인격자에서 화를 한 번도 내지 않았던 분이 보는 사람마다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말에 의하면 곁에 있는 아내도 원망스럽고 아들도 원망스럽고 딸도 원망스러워서 이분이 결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 재산을 다 쓰고 죽겠다. 그래서 끼니 때마다 자연산 전복을 그 아픈 몸을 이끌고 탁 입에 털어놓고요. 엄청난 산의 진미를 이 구두쇠 집주인이 이렇게 사서 먹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통하고 속상한 마음은 다스려지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나 열심히 살아왔던 만큼 지금의 상황을 좀처럼 납득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바로 이 소식을 듣고 한 사람의 평범한 목소로서 두렵고 떨리지만 그래도 신방을 찾아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가야죠. 우리 주인 몇 명 안 되는 교인인데. 그런데 정작 그 문 앞에서 얼마나 망설인지 모릅니다. 그 문 앞에서 하나님 돌아갈까요? 들어갈까요? 그렇게 하다가 그냥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문고리를 딱 잡았는데 그 문이 좀 이상해서 문이 그 즉시 열려버렸어요. 그런데 그 문이 열리는데 그 집은 좀 특이해가지고 문이 열리면서 거실에 있는 사람과 눈이 마주치는 구조예요. 안에 있는 분이랑 탁 눈을 마주쳤는데 너무 전기 오듯이 저는 깜짝 놀랐지만 그분이 너무 좋아하면서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의외로. 목사님 오셨냐고. 자,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곳에 찾아간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드리게 되는데요. 이분은 생전 교회를 안 다니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분의 머리에 손을 얹자마자 눈에서 눈물이 닭똥 같은 눈물이 한없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지금까지 교회를 다녀보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위로가 됐나 봐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이분의 아내도 울고 저도 울고 기도를 받는 분도 울고 순식간에 눈물의 도가니탕이 됩니다.
자, 그리고는 이분이 너무나 크게 위로를 받았는지 그때부터 그 누구보다 신실한 모습으로 모든 예배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는데요. 새벽 시간에도 오시고 수요예배도 오시고 금요예배도 오시고, 그리고 진짜 감사한 것은 리액션이에요.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설교 듣는 사람이 울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좀 울어줘야 힘이 나거든요. 막 통곡을 하면서 우시고 내가 죄인입니다 막 이러면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뭐 심지어는 막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 목사님 CBS 틀었다가 재미없어서 껐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최고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이분이 너무 소중했나 봐요.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정말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하는데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사 고쳐 주시옵소서. 하지만 이분의 상태는 조금씩 악화되더니 결국 죽음을 목전에 이르게 됩니다. 하루는 그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와서 찾아가 봤더니 이제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 마지막으로 임종 기도를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의료적인 상식은 없어도 딱 보니까 돌아가실 것 같아요. 해골밖에 진짜 안 남은 상태예요. 자,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축복을 해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한 영혼이 이제 천국에 갑니다. 이 한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저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받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천을 하시게 됐어요. 그 이제 기계가 삐 소리가 나면 돌아가신 거더라고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저를 기다리셨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희한한 타이밍에 돌아가신 거죠.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셨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그때부터 시험에 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음대로 하늘나라 가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 허락을 받고 가셔야 돼요. 그냥 말없이 가시면 이 남겨진 사람이 힘든 거예요. 사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사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흘러갈 것을 믿었거든요. 어떤 병이든 의사가 못 고치는 거 목사가 고친다. 자, 좌우지간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들은 너무나 특별한 나를 만났기 때문에 무조건 승승장구할 거라는 근거 없는 믿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말을 들어야 돼요. 뭐 요청하면 바로바로 즉시 응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어떤 병이 치료되지 않는다거나 결국 죽음까지 이르는 상황을 마주하고 보니 하나님께 어찌나 섭섭한 마음이 들었는지 약 한 달 정도는 목회를 대충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은 제가 좀 대충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믿지 마세요. 속에 어떤 게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도 아마 성도들은 겉으로는 몰랐겠지만 저는 그냥 대충 했어요. 하나님 그냥 이름 부르긴 하지만 어차피 응답도 없으신 분이시고 그냥 이렇게 목회하다가 그냥 하나님 제가 이제 그만둘 테니 로또 1등 퇴직금으로 장만 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나 하고 있고, 그냥 기도하다 보면 뭐 그런 응답받는 상상이 되고 그냥 대충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감히 종주제에 뭐 이렇게 안 좋은 태도를 보였나 부끄럽기도 한데 당시 제 수준이 딱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가 제가 장례까지 다 치른 이후에 이분의 아내가 어느 날 저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에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요. 이분이 병상에 누워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기셨는데요. 그 유언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나는 천당 가니까 걱정 말아라. 나중에 만나자. 나는 아파서 교회를 많이 빠졌지만 너희는 교회를 열심히 다녀라. 그 순간 제가 수시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던 제 자신이 어찌나 부끄럽고 민망한지 제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이 바로 이렇듯 천국 백성이 된 것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달간 대충 살았다 그랬잖아요. 대충 목회했는데 이렇게 형편없는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 인도받는 과정을 목격하니까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예,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한 사람의 평범한 목사로서 교회를 담임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희 교회는 지하에 있다 보니까 저희 교회 굉장히 깨끗하지 않나요? 그죠? 그런데 9월에는 저희 교회는 항상 하늘에서 만나처럼 곰팡이가 내립니다. 곰팡이가 탁 얹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랑 함께 닦기도 하죠. 그리고 때로는 이제 진짜 기분이 나쁜 게 뭐냐면 하늘에서 상수도가 터지는 건 기분이 안 나쁜데 하수도가 터지면 기분이 나빠요. 영하 10도 밑으로 가면은 어딘가에서 터져가지고 막 물이 내려요, 위에서. 근데 그게 이제 하수예요. 그러면 모멸감 비슷한 걸 느낍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막 속상합니다. 뭐 이렇게 느낀 적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 저희 교회는 주일 예배 기준으로 조금 오시면 한 30명 오시고 많이 오시면 40명 오시고 이러는데 겨우 이 정도의 규모의 공동체 안에서도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 안에서 6.25도 나고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한 사람의 평범한 목사로서 여러 가지 내적인 갈등 속에 수시로 엘리야가 아니라 요나와 같은 모습으로 서게 되고요. 요즘엔 한 단계 더 나가서 요나가 아니라 니느웨 같을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껏 이렇게 형편없고 부족한 제가 목회하고 있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른바 이 세상에서 가장 잘나고 대단한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기도한 덕분에 이렇게 좋은 것을 누린다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그야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형편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좋은 것을 누리고 있다는 신앙의 고백이 여기까지 차 있어요. 그래서 툭 치면 나와요. 이 모든 것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은혜 있는 모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마치 모래성과 같은 모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성도가 은혜 있다라는 것은 뭐라고요? 1차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못나고 부족한 죄인인지를 가슴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쉽게 안 돼요. 교회 오신 분한테 죄인입니다 이러면 시험에 너무 크게 들 거예요. 네가 뭘 알아!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작용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예, 지극히 죄인인 걸 알아야 돼요. 내 가족들 앞에 내가 죄인이다.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죄인이다. 내가 조금 기도 열심히 한 적은 있지만 따지고 보면 나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한 트럭이다. 누가 죄인이라고요? 내가 죄인이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큰 소용돌이에 빠진 것은 어쩌면 나 때문이다. 내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못나고 부족한 나를 아끼고 사랑하사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는 목사님 손에서 나오는 특정한 에너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탁 해가지고 막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병 고치고 천지 만물을 꿰뚫어보고 이게 은혜가 아니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를 알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게 은혜인 거예요. 저는 이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마가복음 2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께서는 건강한 자를 부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의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어떤 상태가 은혜 있는 상태일까요? 스스로를 병든 자,
죄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상태야말로 가장 은혜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병든 자입니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런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겉으로는 완벽해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여기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처럼 여길 거예요. 너가 참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은혜는 없는 것 같다. 은혜가 없다, 은혜가. 그래서 네가 가는 곳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사막이 될 것 같다. 마태복음 9장 12절부터 1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조금 다르게 해석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런데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한 번 더 떠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국류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 성도가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면서 또 다른 죄인에게 정죄와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률의 마음을 가져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은혜 있는 상태입니다. 국률이 여겨주는 것. 제가 얼마 전에 참 재미있는 동영상을 봤는데요. 어떤 교회가 분란에 휩쓸려서 목사파와 장로파가 이렇게 나뉘어서 싸우는데요. 이야, 화끈하게 싸우더라고요. 소화기를 뿌려대면서 싸워요. 용역을 불러대서 막 깡패를 동원해서 싸워요. 이왕 싸우려면 그렇게 화끈하게 싸워야 되겠죠. 근데 싸우는데 서로 양쪽이 자기가 다 의인인 줄 알아요. 은혜 있대, 자기들은. 그런데 왜 은혜 있는 사람들, 의인끼리 모였는데 그렇게 소화기가 난사되고 정치 깡패가 동원돼가지고 6.25 때 날리는 난리도 아닌 그런 상황이 이어질까요? 그곳에 의인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가 없었기 때문에 죄인이 없고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전쟁터가 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불의를 눈 감거나 정직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말하되 우리의 심령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국률함. 은혜에 있는 상태로 정의를 추구하는 것과 혈기에 사로잡혀서 정의를 추구하는 것은 다른 거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예수 믿는 우리들이 참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해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는 생각이 수시로 듭니다. 저마다 다 은혜 있대요. 과시해요.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 대단해요. 일평생 기도를 하면서 스스로를 의인으로 여길 줄만 알고 일평생 예배와 제사를 드리면서도 타인을 향한 긍휼과 사랑을 배우지 못한 채 정죄와 판단만을 일삼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들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쫓지만 사실은 그것이 은혜가 아니기에 은혜를 내가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인정하기는 싫지만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기초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렇듯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진짜 은혜 있는 성도가 되고 진짜 은혜 있는 교회를 이루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위해서 성령이가 동행하는 가운데 나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먼저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그렇게 진짜 좋은 사람인가? 내가 그렇게 따뜻한 사람인가? 사랑이 많은 사람인가? 내가 가는 곳마다 막 곡식들이 막 턱 연그러져 가지고 비료처럼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가는 데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다 마르게 되는가? 여러분, 제가 도전되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며칠 전에 한 성도님한테 전화를 드렸는데요. 이제 큰 수술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그 한동안 지금 교회를 못 나오고 계시는데 그 온라인상으로 이제 성실히 참여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지금도 지금 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우, 목사님, 제가 12월 31일 날 예배 때 꼭 갈게요. 뭐 한 3달 전에는 이분이 걸어다니질 못했거든요. 12월 30일에는 꼭 갈게요. 그리고 한 달 딱 뒤에는요, 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12월 30일에는 꼭 갈게요. 근데 그러는 사이에 조금씩 상태가 좋아지셔서 어제는 한 30분 정도 이제 걸어 다니실 수가 있대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12월 30일에 꼭 갈게요. 이러다가, 그런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딸한테 얘기했더니 딸이 데려다 준대요. 같이 가서 예배 드리기로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분의 집이 지금 분당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분에게. 아니, 집사님, 직분 얘기하면 정체가 드러날까봐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집사님, 천당 밑에 분당인데 거기 좋은 데 많이 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좀 다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목사 탄핵당할 뻔했어요. 끝까지 오시겠대.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오시겠다는데.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했는데, 야, 이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것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다. 하나님, 이렇게 날라리 목사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대단해서, 내가 말씀을 잘 전해서 이 사람이 온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이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단 한 번 예배를 드려도 이곳에서 드릴 때 위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겠죠? 근데 그 순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런 제가 또 기특하더라고요. 이런 내 모습을 내가 제 3년으로 봐서, 와, 기특해. 이렇게 또 신실한 목사가 없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또 그 은혜를 한번 거슬 뻔 했는데, 다시 그 마음을 되새기면서 이 말씀을 또 준비를 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분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했다라는 마음을 갖는데요. 여러분, 우리 자꾸 인생을 너무 잘 풀리려고 하지 마세요. 1등 안 해도 돼요. 너무 부유하거나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은혜에 있으면 돼요. 그럼 뭐 부자 된다고 해서 뭐 갑자기 막 다 천국 가고 안 죽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사는 거, 지지고 볶고 하는 거 다 똑같습니다. 그냥 은혜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지배하고 지혜롭게 설계하고 후회하지 않고, 그리고 외롭지 않게 돼요. 외롭지 않게 사는 거 되게 중요해요. 함께 교회를 다닌다라는 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도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인데, 우린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많이 보면 한 7번 보잖아요. 그죠? 근데 그 7번 보는 사람이랑 원수처럼 지내면 그거만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나오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만남이 은혜 있는 모임이면 그래도 좋아질 확률이 높아져요. 은혜 있다고 뭐 싸우지 않는다는 건 아닌데 확률이 높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